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로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해 모든 것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의 형편 하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셨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있네. 우리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 따르리니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한 것처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금방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자주 들었던 말씀의 뒷부분이지요. 오늘은 그 돌아온 탕자 시리즈 후편입니다. 돌탕 시리즈 후편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탕자인 둘째 아들에게 아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맏아들에게 기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맏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이 집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미리 재산 달라고 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다 챙겨서 처분해서 외국으로 떠나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받으면 살아있을 동안에 재산을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처분하면 아버지가 마치 죽은 것처럼, 아버지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아주 파렴치하고 불효막심한 짓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외국으로 가서 마음껏 살아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재산 다 날려버립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끼어진다고요. 모든 걸 다 잃고 나니까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을 판입니다. 호구지책으로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지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돼지치는 일을 했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하기 싫은,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하기 괴로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펼치며 살아보고 싶었지만 가장 하기 싫고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시키는 사람에 의해서 억지로 그런 일을 하면서 이 아들 살았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수치스러운 일을 시키는 대로 하며 살고 있을 그때에 이 아들이 죽은 것처럼 여겼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지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인생의 밑바닥에 들어가 있을 그때에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이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만나자마자 보자마자 뛰어 달려갑니다. 아버지는 채신머리 없이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이 든 사람은 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들은 뛰지 않았습니다. 품위가 떨어지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의 품위, 아버지의 권위는 다 팽개쳐버리고 이 아들을 만나러 뛰어가고 있습니다. 뛰어나갈 뿐만 아니라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지요. 둘째 아들은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자신의 일꾼의 하나로만 써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아들로 받아줍니다. 이 아버지는 도대체 아들이 자기에게 무슨 짓을 하고 돌아갔는지, 무슨 짓을 하고 외국으로 갔는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멋져가 하면서 주저하는 아들에게 달려나와서 안고 입을 맞춥니다. 우리를 받아주셨던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죽은 듯이 없는 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랬다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관심도 없으시고 여러분에게 묻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했냐라고 여러분들 추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받아주십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어디서 무엇하다 왔는지 관심도 없고 기억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아들을 깊이 안아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요,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학교에 들어갔을 때 가지는 성취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들어가기 힘들다는 큰 회사에 취업했을 때에도 우리는 그 성취감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우리가 이룬 재산을 가지고 건물을 하나 지어 올렸을 때, 건축했을 때에, 또 저금 통장에, 내 통장에, 여러 가지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보면서 그 성취감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심지어는 죄를 지었어도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기쁨은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얻는 성취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부족한데,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주시는,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사실은, 그 기쁨은 다른 데서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기쁨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 아들에게 한 번씩 짓궂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큰아들 이름이 의찬인데요, 그 아이에게 한 번씩 이런 질문을 했죠. 의찬, 너는 아빠를 힘들게 할 때도 있잖아. 너는 아빠 말을 잘 안 들을 때도 있잖아. 그런데 아빠가 왜 너를 좋아해야 되지?
이렇게 조금은 짓궂은 질문을 하면 한두 번 고민하다가요, 한두 번 그런 질문 들으면 제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내가 아빠 아들이잖아요. 아빠를 힘들게 해도, 아빠 말을 잘 안 들어도 아빠가 좋아해야 되는 이유는 아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 다른 대답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문제가 있어도, 좀 부족해도 아들이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이죠. 내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사람을 살맛나게 합니다. 내가 부족해도요, 내가 문제가 있어도요, 그래도 괜찮다고 받아주시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요,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이 난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용서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용납받아보지 못한 사람을,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잘못하는 것이 눈에 크게 보이거든요. 그게 막 찌르는 가시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용서받아본 사람은, 용납되어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이 받아줄 만하고 인정될 만하고 이해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 이 은혜를 깊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아온 아들 때문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둘째 아들 때문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송아지 바베큐 잔치가, 송아지 바베큐 파티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 집의 식구들과 종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와의 새로운 관계 가운데 회복된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 둘째 아들은 즐겁고 행복했을 겁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을까요? 성경에서 누가 나타났다고 합니까? 맏아들이 나타났습니다. 밭에 있다가 집에 돌아온 맏아들은 자신의 집에서 일어나온 일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풍악 소리가 들리고요, 춤추는 소리가 났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이후로 집안에서 그런 큰 풍악 소리가 들릴 수가 없는데 지금 풍악 소리가 나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돌아온 종이, 집에서 일하는 종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는 이 맏아들은 집에 들어갈 생각이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그 소식을 전한 종이 무슨 말을 했길래 맏아들은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도 못했을까요? 2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 동생이 돌아오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하게 돌아온 그 아들 때문에 살찐 송아지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는데 맏아들은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맏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것이 분명하고 아버지를 슬프게 했던 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좀 더 강경하게, 살이 분명하게 대처하지 않고 잔치를 베풀다니요, 너무 쉽게 다시 집안으로 들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더 화가 나는 게 있었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아버지를 노엽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를 위해서 밭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라도 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기억났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인색한 아버지, 이 불의한 동생, 잘못하는 동생을 받아주시고 처벌하지 않는 그 불공평한 아버지, 그 아버지가 갑자기 생각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읽고 있으면 우리는 맏아들의 이야기가 구구절절히 옳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도 맏아들은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밭에서 맏아들이 돌아와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도 이 맏아들은 밭에서 일하고 있었고,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낭비하고 있을 때에도 이 맏아들은 밭에서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맏아들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준 적이 없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공평하시라고,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실현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에게 잔치를 베푸시다니요. 아버지 뭘 모르시는군요. 그 아들은 아버지 재산 탕진한 문제아입니다. 맞습니다. 아들이니까 받아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집에서 자라고 있는 내게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사고치고 오는 놈에게는 잔치를 벌이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정의와 공평을 모르십니까? 나쁜 짓 했으면 벌을 받고요, 열심히 잘했으면 한 대로 보상을 해줘야지죠.
이렇게 지금 마다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다들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집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은 격려해 줘야 되죠. 잘못된 사람에게는 진짜로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유예기간을 둬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나 서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잔치를 여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아버지의 방식이 마다들은 못마땅한 것입니다. 잘못하고 돌아왔으면 근신하고 참회하고 후회하고 슬퍼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증거로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있으면서 눈물이라도 흘려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때문에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마다들의 정의로운 눈에는 아버지는 잘못하는 아버지입니다. 어리석은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쉽게 은혜를 베풀면 안 되는데요. 은혜를 그렇게 값싸게 만들면 안 되는데 그런 은혜를 베푸니까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고요. 아버지가 베푸는 그 은혜를 거부하고 싶어집니다. 이 마다들의 생각에 제법 많은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순서대로 하나님이 갚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런 은혜 베풀지 말고 그런 은혜 주시지 말고 내가 열심히 하면 그냥 그 열심히 한 대로 갚아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차라리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의롭고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내가 열심히 한 대로만 그 대가만 주십시오. 그냥 그렇게만 해주십시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집에서 일한 것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누가 가르쳐 주었을까요? 집에서 보상을 바라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보셨습니까?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노후 대책으로 재테크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기르십니까? 앞으로 이 아들이 잘 자라면 나에게 2배, 3배로 돌아올 거야. 그런 식으로 바라면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면서 보상을 바란다 하면 정상적인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 비정상적인 자녀들이 요즘 눈에 띄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보상을 바라면서 부모를 섬기는 자녀는 정상적인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 아들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제 아들 의찬이가 제가 아이에게 뭔가를 사주고 용돈을 줄 때만 아빠하고 아주 다정스럽게 아빠를 부르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슬플 것 같습니다. 뭔가 해줄 때에만 아빠라고 부르고 뭔가 사줄 때만 아빠를 따른다고 하면 굉장히 슬픈 아버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버지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유일한 보상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나오는 사랑이 유일한 보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고용인으로 보상을 바라는 고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인 것처럼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적당한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하면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경제 논리를 하나님께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저만큼 살지 못하냐고 왜 좀 주시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없는 살림에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각종 절기 헌금도 했는데 부활절에도 성탄절에도 또 추수감사절에도 맥추절에도 헌금하는데 건축헌금도 내가 했는데 없는 시간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교사도 하고요 찬양대원도 하고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이곳저곳으로 교회 험한 일들은 내가 다 했는데 왜 갚아주지 않냐고 서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고용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종처럼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열심히 헌신하는 분 중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열심히 일했을 때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집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용된 사람처럼 보상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잘못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보상을 바라면서 지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에 아버지가 적절한 보상을 안 해주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화가 나고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었는데 나에게는 해주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볼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왜 나는요? 왜 나는 안 줍니까?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 마다들, 나에게는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염소 새끼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마다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냐.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욕심쟁이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것이다, 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이 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속자는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 사람이지요.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마다들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준 적이 있습니까?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1절에는요, 이 마다들이 받은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누가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재산 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주지요. 그런데 그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그 재산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나누어 주었고 첫째 아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요, 둘째 아들은 재산의 3분의 1을 받았습니다. 장자는요, 이 마다들은 3분의 2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받았습니까? 둘째 아들이 받은 것보다 2배나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마다들이 둘째 아들보다 2배나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재산은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사실은 마다들의 것입니다. 내 것이다, 네 것이라는 말이 맞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재산 처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고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파렴치하게 불효막심한 짓을 저지르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왔는데, 이 마다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데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마음껏 쓰고 돌아온 동생처럼 지금 나도 그렇게 좀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나에게 내가 사용하도록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아쉽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회개한 강도처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처럼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고 말했던 그 강도처럼,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요, 내 마음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임종할 때,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천국 가고 싶어하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어떤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기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열심히 했다는 성취감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안정감과 평안과 자유로움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고용인처럼 살게 되면요, 자신이 자녀라는 사실을,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더 못한 상태로 지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마다들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사실, 내가 아버지의 품에 있다는 사실,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므로 이 마다들은 둘째 아들처럼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끔찍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돼지치는 사람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위기 가운데 순간순간의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둘째 아들은 지내왔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마다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돼지치는 사람으로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욕을 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남의 것이 커 보이고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만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 있는 은혜, 이 평범한 은혜, 일반적인 은혜가 드러난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제일 처음 책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입니다. 거기 20장에 보게 되면 처음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당시 유대 사이에 일용직 노동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십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의 비유.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일당 받아서 사는 사람이죠. 그날 일이 있어서 써주면 그날 하루 살고 없으면 굶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일하러 나왔습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와서 아주 일찍 그 사람들 다 데리고 포도원에 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9시에 나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9시에 또 사람들 데리고 갑니다. 오후, 그러니까 정오에 12시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라. 오후 3시에 가보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후 5시에 가보니까요. 이제 해 저물 때가 한두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을 포도원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해가 저물면 일당을 계산해 주지 않습니까? 약속을 한 데나리온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 한두 시간밖에 안 한 사람, 일 마무리하는 것만 도와준 그 사람에게 얼마 줍니까? 한 데나리온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온 사람, 새벽 일찍 온 사람들 흥분하는 거죠. 이야,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이면 도대체 우리에겐 도대체 얼마나 줄 것인가? 시간당 한 데나리온인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얼마 줍니까? 똑같이 줬습니다. 한 데나리온. 그래서 불평하는 겁니다. 도대체 주인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주고 왜 나는 이렇게 조금밖에 주지 않습니까? 사실은 주인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똑같이 줬습니다. 약속대로 줬습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니까요, 불공평하거든요. 마치 그 사람이 엄청나게 받은 것처럼 커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받은 것이 불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이 주고 나에게는 이것밖에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았지만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오후 5시에 일하러 간 사람은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노동시장이 고용시장이 불안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우리 이 사회, 한국 사회에 청년 백수들, 놀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당시 유대 땅에 예수님 당시에는 놀고 있는 사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비정규직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 당시 비정규직이 아니라 일연직 노동자들 하루 일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굶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빚쟁이에서 옷 100개가 가면 옷 없이 잠을 자야 되는 사람도 그렇게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불안정한 고용시장에서 일찍부터 일하러 온 사람들은, 포도원에 이제 들어가게 된 사람들은 그날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오늘 내가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내가 오늘 하루 일당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하겠으면 걱정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날 하루 동안은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그날도 공칠까 봐 걱정과 근심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일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포도를 따고, 기쁨으로 포도에 물을 주고, 포도나무에 물을 주고, 기쁨으로 그날 하루 종일 노동의 즐거움을 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집에 돌아갈 때 아이들에게 먹을 거 사가지고 갈 수 있겠구나. 그렇지만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일한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루를 보낼 수 있지만, 그리고 끝이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되었지 않습니까? 그 끝을 생각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후 5시에 온 사람은요, 하루 종일 걱정과 근심 가운데 하루를 보냅니다. 슬픔 가운데 내가 오늘도 공쳤구나. 오후 5시에 누가 사람을 써주겠습니까? 사람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들어올 사람이 다 찼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9시에도 그래 들어가 봐라. 3시에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하는 거지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하루 종일 오늘도 공쳤다는 절망감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었을 겁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일을 하지 못하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나? 아내는 퀭한 눈으로 내 손만 바라볼 텐데 어떻게 하는 걱정한 것인 가운데 그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런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바로 자기에게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 하루 종일 걱정과 근심 없이 일하는 노동의 기쁨을 알게 해줬던 그 은혜, 거기 있을 수 있게 했던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비교와 공평의 눈으로 주인이 너무하다고 합니다.
약속대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것도 주지 않은 사람 것처럼,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은사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죠.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추구하는 은사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은사는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지혜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추구하는 성도들을 저는 목사로서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들과 하나님의 선물들과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은혜의 선물들은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도 주시지 않았고 예언도 없고 병 고치는 은사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하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음식으로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에 이름도 없듯이 빛도 없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오직 나에게 사람 눈에 띄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표가 나는 방언과 예언과 병 고치는 은사가 없으면 나는 받지 못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에게는 주고 나에게는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다른 은혜의 선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것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 간증하러 오는 사람들이나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간증을 들으면서,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면서 나도 그런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는 저런 일이 없었어, 내 인생에는 그런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은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드라마틱한 분이십니다. 굉장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에게는 그 간증했던 사람들이 겪었던 그 끔찍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 가운데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그 사람들이 고통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백혈병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2주, 4주, 2개월, 3개월 아무것도 입으로 넘기지 못하고 아무 음식도 씹지 못하고, 우리는 아침마다 때마다 우리 음식을 넘기면서 음식의 즐거움을 맛보지만 그 사람들은 밥 한 숟갈 넘기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지만 그냥 호스를 꽂아놓고 사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을 겪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고통, 경제적인 고통, 끔찍한 인생의 막장을 그 사람들은 경험하고 돌아왔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비록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셨고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평범한 방식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아들이 아니라 고용인, 은혜가 아니라 비교와 공평의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면 아버지는 항상 너무한 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동생과 형의 관계가 아니라 소유의 관계로 전락합니다. 무엇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이 너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는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들어오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은 왜 주십니까? 나는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화가 났던 맏아들의 비뚤어진 눈은 동생까지도 비교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돌아온 동생을 향해서 한 번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30절에는 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를 향하여서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에게 동생은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께 범죄한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비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쉽게 집에 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동생을 아버지가 기뻐하고 바라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아버지의 품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오래 있었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이런 맏아들처럼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왜 즐거워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고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잘했다고 하시면 그게 인정받는 것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생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왔는데요, 아버지가 받아주고 사랑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고 그게 도대체 마음에 안 듭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아주 성실하십니다. 그리고 실수하지도 않습니다. 실수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고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진짜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기도도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30분 하는 것보다는 1시간, 1시간 하는 것보다는 2시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계속 늘어나죠. 2시간, 3시간 계속 늘어나서 잠도 줄이게 됩니다.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1년에 한 번 읽은 사람이 성경 2번 읽은 사람 보면서 기가 죽습니다. 2번 읽은 사람은 성경을 1년에 10번 읽은 사람 보면서 오매 기주고 합니다. 도대체 그런 얘기 될 수 있냐라고. 자기도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읽어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10번 읽지 못할 때, 기도를 2시간, 3시간 하지 못할 때에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거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기준을 자기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30분 하는 사람, 1시간 하는 사람이 30분 하는 사람 보면서 당신 기도 좀 열심히 하지 그래. 왜 그렇게 기도를 못하냐고. 기도 2시간 하는 사람, 1시간 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헌신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새벽기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예배와 봉사는 특권이 아니라 의무사항이 됩니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아니라 결박하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 같지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모를 때에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은혜를 거부하고 사람의 열심으로 승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지치게 됩니다. 늘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은 노력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신문이나 방송과 학교에서는 다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노력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 골 때리는 이야기입니까? 뭐 그냥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려고 했던 마다들은 허랑방탕한 동생을 받아주시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고, 왜 아버지가 그런 동생을 기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동생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심지어는 못할 짓을 하고 돌아왔는데 받아주다니요. 지금도 교회 안에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정작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은혜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는 것,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은혜로운 허락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비교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은혜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관계를 누리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슬픔이, 맏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슬픔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같이 있었던 그 사람, 그 맏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슬픔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다 가졌다는 사실, 아버지가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도 준 적이 없잖아요 말하는 그 아들, 은혜의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아들 때문에, 그 맏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슬퍼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30절에 이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맏아들에게 네가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아들이 네 동생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32절에 이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네 동생이 살아왔지 않냐?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동생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말해주어도 관심이 없는 이 마다들의 소유를 향한 강한 집착과 나에게는 주시지 않았어요, 뭔가 가지고 싶은데 나만 주지 않았다고 하는 그 열등감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동생이 죽었다가 돌아와도 아무 소식 없다가 다시 살아왔어도 별 감흥도 없고 무감동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착착착착 이렇게 기계처럼 일은 잘 하였지만 동생을 향한,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을 향한, 그 생명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는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정작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버지의 마음은 알지 못하는 맏아들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십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고,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주지 않았잖아요. 아버지는 나에게 이것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지지각게 취직시켜줄 수 있고, 직장을 줄 수 있고,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재물을 줄 수 있고, 큰 땅을 줄 수 있고, 집을 줄 수 있고, 차를 줄 수 있고, 재물을 많은 걸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만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온 동생과 같은 사람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죽은 자처럼 여기다가,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여기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 잔치에 즐겁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매주 새가족이 방문합니다. 어떤 분은 그냥 등록카드를 쓰기도 하고요, 쓰지 않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그 중에 어떤 분은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십니다. 생전에 처음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 참여하는 예배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들이 경험하는 교회의 인상이 처음 교회의 인상이고 하나님에 대한 첫인상입니다. 이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소개할 때에, 이분들이 왔을 때에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이분들 때문에 여러분 혹시 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향해서 박수를 칠 때에 손바닥이 터져라고 그렇게 환영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오든지 말든지 무덤덤하다면, 그분들이 왔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들은 내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없는 듯이 여기다가 살아와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소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소개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 아버지의 기쁨에 같이 동참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오든지 말든지 내가 무덤덤하고 나에게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은혜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내가 정말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정말 진실하게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평생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기적과 같은 일이 매주 벌어지는데 놀라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언제 놀라야 됩니까? 병원에서 죽어있는 사람이 매일같이 벌떡벌떡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도 우리가 놀라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느 타이밍에 놀라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기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하도 우리가 기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무감동하고 얼굴에 아무 얼굴 표정이 없으니까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 그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지만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기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안아주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은혜를 즐거워하고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며 기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내팽개치며 알지 못하는 자로,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고용인처럼 살았던 것이 아닌지 저희들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많은 것을 다 받은 사람,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하지 않아서, 굉장히 드라마틱하지 않아서,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무시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